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보는데요.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2절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까지 우상 제물 좀 먹는 게 어떠냐. 좀 제사 그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냐. 거칠 바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은 가족들 간에 가장 큰 분란이 이 제사 드리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 문제가 도대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제사에 관한 때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할 일입니다. 도대체 이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이 제사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뭐냐? 여러분, 우리 늘 이게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면 배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시간에 결정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래 보고 오래 경험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70년, 71년 그때 한참 위수령 나고 어려울 때입니다. 다 누구나 데모했죠. 열심히 저도 데모를 하러 이제 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불러 세워요. 잠깐 앉아봐라. 어디로 가냐? 학교 가죠. 학교 가서 뭐 하는데? 뭐 하러 학교 가는데? 데모하러 학교 가냐? 그러고는 한마디 제가 이게 일생 동안 기억하는 말을 남겼어요. 너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데모한다고 생각하냐? 궁극적으로 이 데모가 누구를 위한 데모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나서서 데모해서 이익 볼 사람들은 왜 코도 안 삐치고 왜 앞에 안 서는데 너네들이 앞장을 서냐? 이제 그날 이후로 표면에 서는 것과 배후에 있는 세력은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늘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그때는 제가 어머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 이 시대도 못 읽고 이 사회가 가고 있는 큰 방향과 흐름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늘 이제 사회 현상을 보거나 또 어떤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 고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오늘날 이렇게 우상숭배 누가 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번 얼핏 아내가 한번 와서 보라 그래서 TV를 이렇게 갔더니 동남아의 한 종교를 설명하는 건데 거기는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이 금박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게 석상이나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딱 앞에 놓는 순간 사람들이 와서 금박을 붙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금박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제 꽤 있는 것이죠. 그 참 못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일생 모으고 뭐 몇 달 모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금박을 사다가 그냥 가서 붙여가지고 순식간에 이 우상이, 이 동상이, 석상이 이게 금박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산에다가 큰 돌에다가 또 그걸 붙이기 시작해요. 이 돌이 영험한 돌이다. 이 돌에다가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소문이 나면 돌에다가 또 금박을 그렇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걸 붙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게 능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내 전부를 들이다시피 해서 거기다가 금박을 사서 다 입히고 있는 거예요. 입히고 또 거의 또 입히고 또 갖다 붙이고 언젠가는 조금씩 띄어다 누군가 팔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또 어리석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우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우상을. 마치 금박을 붙이듯 그렇게 붙이는 우상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소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통장에다가 그렇게 금박을 붙이듯 숫자를 채워넣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야 보고라도 그라도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숫자를 공을 하나 늘린다든지 말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숫자를 늘려가는 숫자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보이는 부동산을 늘리는 사람이나 뭐 보이지 않는 숫자를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뭔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변해버린 것들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보이건 보이지 않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으로 삼지요. 그래서 뭐 우리 이 땅의 젊은 아이들은 내가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념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디올로지라는 이 이념이라는 건 보면 인간의 아이디어를 아이돌로 만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우상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굳게 믿는 것이죠. 거기다 내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까닭은 나는 지금 뭘 이렇게 경배하나 숭배하나 나를 갖다 드리고 있나 내 힘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과 관심과 이걸 어디다 다 쏟고 있냐는 거예요. 그 쏟고 있는 대상이 혹시 우상은 아닌지를 이게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리는 결정이요. 신앙이 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바울이 사랑하니까 이게 안타까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게임에 빠지면 부모들 속이 얼마나 터집니까? 대한민국 지금 부모의 제1 고민은 게임이에요. 게임. 나라는 게임 산업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외화벌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강원랜드 여러분은 그게 그 돈 좀 생긴다고 그걸 그렇게 막 해서 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폐하고 거기서 파탄을 맞는데 그게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뭡니까? 싱가포르의 이관유 총지가 나라를 그래도 거기까지 끌고 갔는데 싱가포르를 지금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카지노를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 자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중국의 그 카지노 돈을 벌어들이겠다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5만 불, 6만 불이 넘어갔는데도 더 벌겠다고 카지노를 꼭 가져와야 되냐. 그게 싱가포르의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을 정말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젊은 아이들이 무슨 지금 꿈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대화를 할 줄 압니까? 시선을 맞출 줄 압니까? 이 세대를 이렇게 내버려둬도 됩니까? 우리가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걔들은 걔들 나름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어른들이 우상 만들고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수준들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걸 배운 것이죠. 이건 부모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품자고 하는 이유, 그건 그들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그들을 보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 망정 도망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는 잘난 체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똑똑하면, 그렇게 지혜로우면 과연 이게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 지금 이 성찬과 제사에 참여하는 걸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고 제사는 뭐냐?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오는 게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몸에 비유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바울 신학의 굉장히 이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도 좀 찾아보기도 했지만 뚜렷한 설명이 없지만 적어도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온 바에 따르면 이건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때린 적도 없고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크리스찬을 잡으러 다니는 걸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건가? 그리고는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복음서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얘기예요. 성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건 나의 몸이다 라고 떡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나눌 때 한 떡을 가지고 떼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미리 쪼개놓고 하는 게 아니고 떡을 한 몸에서 조금씩 떼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의 설명은 뭐냐면 떡이 하나인데 이 떡을 하나씩 찢어주는 게 몸이 되는 것,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당신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란 내 몸이 일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볼 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그림은 이건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공동체라는, 교회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어쨌건 이 바울 신학의 독특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 성찬이란 그런 의미로 하나라는 것, 나와 너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이제 피를 마신단 말이죠. 근데 피라고 말씀하시는 포도주를 주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2월절에 잔을 4잔 마셨어요. 포도주 잔을. 근데 세 번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 축복의 잔은 이제 무교병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는 이 잔을 권할 때는 이제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를 해요. 자식들 축복하면서.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은 가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축복의 잔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축복한 것이죠. 이 잔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동일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 성찬의 의미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 성찬이란.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이에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 지체라고 하는 다양성이 둘 다 존중하는 것이죠. 몸은 단수이면서 복수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은 하나이지만 손가락은 10개라고 하는 지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교회의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 몸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게 됩니까? 고통이 안 느껴지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이건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들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은 다 태웠지만 화목제물 경우는 제사장 몫을 떼고 나면 그걸 다 갈라 먹었단 말이죠. 그때 먹는 범위를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다 갈라먹는 거예요. 레위인은 다른 몫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고 이게 갈라준 게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하고 같이 먹어라.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48개 성읍에 흩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궁극적으로 레위인이 왜 오라 그러는데, 레위인이 와서 뭐 할 건데,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성찬이란, 성만찬이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행위이고,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행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 몸이 된 주제에 어디 또 가서 이 몸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몸을 어디다 또 갖다 바칠 텐데, 거룩한 교제에 참여한 이 몸을 어디다가 이 몸을 또 갖다 버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9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단순히 떡을 먹고 이게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헬레니즘의 문화권에서는 그 전부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가서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교제란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사란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세력, 누가 이 제사를 만들었냐, 누가 이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만 이 제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동물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동물을 그렇게 다 이제 태워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손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끊임없이 이방 제사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해 감으로써 사람을 묶어가는 아주 그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자꾸 드리기 시작하고 어디가 전보고 뭐 굿하고 해가지고 돈을 주기 시작하면은 점점 큰 액수를 줘야 되고, 나중에는 점점 더 묶여서 점점점 두려움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요. 이사 한번 하려도 날짜를 받아야 되고, 무슨 여행을 하려도 봐야 되고. 제가 그런 걸 잘 아는 이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 아는데 다 쫄딱 망했습니다. 예, 쫄딱 망했어요. 가면 사무실에 가서 책상을 돌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책상을 돌려놓고, 어떤 사람은 뭐 대문을 안 가고 쪽문으로 다니고 말이죠. 뭐 이런저런 하다가 뭐 심지어 뭐 재벌은 말이지 뭐 쇠를 다뤄야 한다 그러죠. 쇠 사업하다 망하고 말이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하지 마라. 제사 음식을 먹지 마라.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그 먹는 행위, 나는 그까짓 거 먹어도 관계없다 하다가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배후 세력의 덜미를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 한 번 보러 가는 게 뭐가 대단하겠냐 하지만 가서 뭐 이상한 소리 좀 듣고 액 때문에 해라고 뭐 얘기 들으면 거기 다 걸려가지고 액 때문에 안 할 수가 있나요? 갖다 다 바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도 그거 하다 온 사람이 계시죠? 그것도 뭐 안 하게 하면 말이죠. 부인들은 또 그 다니는 부인 남편 지갑에다가 넣고 베개에다가 집어넣고 별걸 다 해놔요. 별걸.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도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버려요.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하는 것. 그래서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배후 세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사람이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있습니다. 투자하면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왜 쫄딱 망합니까? 나중에 투자했다가 거기서 이걸 놓고 어떻게 나와요? 놓고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딱 한 번 이게 낚싯바늘에 걸리면 그냥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제사란 결국은 귀신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합니다. 나 이외에 우상을 두지 말라. 그게 단순히 지금 이렇게 무슨 뭐 돌로 만든, 쇠로 만든, 나무로 만든 이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시대는 그게 카드. 여러분 카드를 이렇게 왜 많이 만듭니까? 뭘 카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10장씩 20장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분은 카드 귀신에게 지금 붙들린 거예요. 카드 귀신이. 돌려맞고 하다 결국 파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런 우상에게 다 걸려들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우상 신전에 가서 할 수 없는 거지.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그때는 주로 가정교회니까 같이 성찬을 하고는 또 가서 말이죠. 우상 신전에 가서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결국 매음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술집에 가도 되냐? 그 술집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 단순히 술만 먹냐는 말이에요. 거기서 해야 될 소리, 안 해야 될 소리를 분간 못하고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써 결국은 그 배후 세력에 걸려 들어가지고 음란을 조장하는 배후의 세력, 돈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그 배후의 세력, 그들에게 덜미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뇌물을 얼마 받고 그냥 공직생활 전체를 파멸로 끌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돈 안 받으면 못 삽니까? 아니요. 모든 뇌물을 보면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그 돈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 돈이 가요. 그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뇌물 안 줍니다. 뇌물 받는 사람들은 그 돈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뇌물이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늘이죠. 뭐 낚싯바늘이죠. 뭐 안 먹어도 사는데 그걸 덜 먹겠다고 그러다가 덜컥덜컥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한순간이죠. 여러분 낚시바늘이 한순간이지 뭐 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게 수없이 많은 낚시바늘이 날아다닙니다. 뭐 달래 우리가 걸려듭니까? 뭐 이게 웹사이트 돌아다니다가 딱 한 번 클릭 아닙니까? 한 번 클릭하면 여러분 안 지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런 생각으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장 가면은 반드시 TV 위에다가 가족 사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사진을 걸어놓고 TV를 안 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그 배우의 TV 배우에 뭐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에 뭐가 있는데, 이 드라마 배우에 뭐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그냥 덥석덥석 걸려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냐,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냐,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묶이는 것들에 결국은 우리 자신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냥 주님 주님하고 사는 것이지, 이해를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이 감사로 우리가 이 성만찬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식탁의 교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한두 번의 성만찬이 아니라 날마다 식탁의 교제가 성만찬 되게 하십시오. 주님한테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밥 먹을 때 성만찬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 뭐 딴 겁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먹고 마시는 것, 그것들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말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몸 된다는 걸 우리가 한다면은 식생활 하나가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과 한 몸으로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딴 데 가면은 이게 몸이 쪼개지고 이중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치다가 다리가 찢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한 군데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데 눈길 주지 않겠습니다. 시선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제 마음을 의탁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그런 결단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식탁의 교제 주님과 했다면은 귀신과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상을 빙자하여 어른을 빙자하여 그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정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정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죽은 우상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는 저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결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도 주께 돌이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까지 이 성찬이 주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돌, 죽은 나무, 죽은 쇠조각, 그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는 배후의 세력 사탄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꾸짖어 내쫓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라 명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권세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 따라 더 이상 주의 만찬과 귀신의 만찬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 믿음의 거룩한 결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